반전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미래의 그 나무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열심히 공부하면 미래에 조금 더 윤택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기술을 배우면 미래에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듯이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내가 처한 상황은 과거에 나의 생각이 가져다 준 선물이고 내일의 나도 현재의 나의 생각이 가져다 줄 선물이 될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 발이 누구의 발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입니다.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자서전 그 제목인데요. 그 제목처럼 혹독한 연습으로 인해 발가락의 마디마디가 기형적으로 돌출된 것이죠. 우리는 현재 유명한 운동선수들을 보면 항상 부러워합니다. 지금 그 위치에 있기까지 그러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결국 오늘 나에게 처한 현실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이해해야 합니다. 최초의 사도는 예수님이셨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사도는 위임받은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임무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죠. 그 특별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4장 43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사도를 택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시며 보내기 위함이지요. 이제 예수님은 새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그들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법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 가운데 4개의 복과 4개의 화를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그들의 모습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의 내 모습이 나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은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제자들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대조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는 가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쓸모없다며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반전입니다. 그럼 이 반전의 특징이 어떠한지 복과 화를 짝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난한 자, 부요한 자의 반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복이 있다 말씀하신 대상은 가난한 자이지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충격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뒤집어 엎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물질적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전이지요. 예수님은 가난을 찬양하며 사람에게 가난할 것을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으로 나타난 단어는 구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로 절대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난하다는 것이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음을 알 수 있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또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자, 가난한 자며 그가 바로 있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대신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왕의 지위, 왕의 권위, 왕이 행하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를 바로 지금 이곳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나타내는 말로 자주 사용하셨지요. 즉 가난한 자들이 복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받지 않고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느냐 않느냐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풍요롭고 화려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면 그건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거한다면 그는 진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너희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나라를 소유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유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부유한 자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돈과 재정적 안전이 있습니다. 후에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경제적 풍요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 자체를 나쁘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은 사람들을 자기 만족에 빠지게 만들고 재물을 통해 행복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을 말합니다. 문맥상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를 따르는 유대인들이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대한지 진실로 자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성경은 있지만 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 한 번도 깊이 심각히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부요하고 편안한 사람. 그 결과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짓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요직에 앉아있고 수세기에 걸쳐 그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부여를 누렸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이미 위로, 번영, 성공, 인기, 명성, 사랑,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왕국에서 받을 것이 없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자와 부요한 자의 대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단순히 재산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 반전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너희는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그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반전은 줄인 자와 배부른 자입니다. 21절, 25절 전반절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아멘. 이것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는 지금 배고픔을 경험할 것이고 부유한 자는 지금 경험할 것입니다. 줄인 자가 겪게 된 상황은 지금이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죠. 지금 줄이고 있지만, 지금은 배고픈 상황이지만, 지금은 힘이 들지만 머지않아 배부름을 얻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상황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반면 지금 배부른 자들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맛보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배부른 자들에게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아쉬울 것이, 하지만 배부른 자들은 줄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배부른 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배부른 자들은 이 세상의 것을 풍족하게 갖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줄인 자입니까? 아니면 배부른 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 만족스러운 환경은 아닙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이 있고, 우리 밖에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어려움이 있고,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허락,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둘째 반전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자신에게 없는 것을 깨달아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만족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반전은 우는 자와 웃는 자입니다. 1절 후반절과 25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두 번째 반전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부족한 것과 그것이 미래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는 길을 지금 세상에서 명성과 인기와 부를 얻는 길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슬픔과 눈물과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로가 되시기에 그들은 웃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웃는 자는 애통하며 울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웃는 것을 반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웃음은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지요. 예수님이 화를 선포하신 지금 웃는 자는 악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웃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믿고 맙니다. 아, 그런가 반응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납니다.
웃을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지금 즐거운 일이 너무, 지금 놓치기 싫은 것들이, 지금 포기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해왔던 것, 다른 것을 선택하기에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굳이 저렇게 해야 해?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머지않아 알게 될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을, 그리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웃는 자에게 다시 웃을 날은 없습니다. 영원히. 여러분 지금 잠깐 울고 영원히 웃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잠깐 웃고 영원히 울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셋째 반전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택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주시며 너희가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네 번째 반전은 거절당하는 자와 칭찬받는 자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핍박을 만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당하게 될 핍박에 대해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을 미워하며 제자들을 멀리하고 제자들을 욕하고 제자들의 이름을 악하다고 버릴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인자로 말미암음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일을 당한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23절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자신이 복된 자임을 알고 복을 인해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뻐하고 뛰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언제 그렇게 기뻐해야 할까요? 그날에 그럼 그날이 언제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장차 임하게 될 심판날이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 그날은 바로 앞에 나오는 핍박을 받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21절에 지금이라는 시점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핍박을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핍박을 받는 그때의 어려움을 그날에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고 뛰놀고 깡충깡충 뛰며 온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명령 다음에 기뻐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이유를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상이 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아시고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고 계시죠. 이 약속은 제자들이 현실을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 기준으로 지금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어서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선지자들도 같은 일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사람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이 핍박받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늘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이 강력한 도전과 극심한 핍박과 거절을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서갔던 복된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선지자처럼 불의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께서 큰 보상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마냥 계속 웃어야 한단 말이 아닙니다. 직장 상사가 핍박할 때 그걸 쳐다보면 계속 웃으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가 당하는 장품이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겨진 사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닥쳤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지요. 그리고 사도들을 공회에 세워 벌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사도들은 채찍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쫓겨나죠. 이런 환난과 핍박을 받고 막 풀려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받에 합당히 여기며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기뻐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나 함께하여 그들 위해 함께하기를 믿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자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동참하는 복을 누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복이라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일시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각 사람의 입에 맞춰서 기준을 계속 바꿔야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왕은 물론 일반 백성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거짓으로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의 칭찬과 모든 사람의 칭찬,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얻기 위한 거짓된 행동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쫓는 자는 결국 끝에서 비참한 결과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 내용을 바꾸려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떠났지만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반전은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중한 보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보물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진짜 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복을 찾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을 가졌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들은 인생의 마지막 반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 잠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그 복을 미리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복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복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오늘 말씀의 두 그룹 가운데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 하시는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화 있도다 하는 사람, 이 두 부류에 속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반대편에 있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관대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겸손히 나오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받아주십니다.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복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분들께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되다고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으로 응답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부와 쾌락,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가 가치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 때 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 질서입니다. 오늘의 결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이 복을 기억하며 하늘을 바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 우리가 복된 자라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보이신 복된 길을 택하고 담대히 걸어가길 결단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보와 좀 다르게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